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낸다. 아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애굽에서 생활할 때 섬기던 우상들의 추억을 잊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잡족들이 부추겨 만든 금송아지를 가지고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오르는 40일 동안에 이 잡족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깁니다. 그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금은 동 여러 가지 보화를 가지고 떠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그 우상을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상상도 못할 분노를 이스라엘에게 표출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대요. 우상 숭배가 이 정도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에 중보자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와 레위 자손들의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은 진멸만은 면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너희 자손에게 주기로 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명령을 모세에게 하시면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른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모세 앞에 앞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단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계시면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은 혼란과 고난을 겪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의 영성에도 많은 혼란이 파고 들어오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으로 사회가 혼란함을 틈을 타서 무속적인 신앙이 국민들 속으로 파고 들어왔고, 특히 젊은 청년들 층에 불안한 미래를 핑계로 그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 때만 되면 많은 권력자들이 누구에게 줄을 서는 것이 좋을지 무속인들에 가서 점을 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들에 가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이번 국가적 비상 상황을 야기시킨 사건 뒤편에는 무속인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의 역사서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과 백성들의 운명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십시오. 날마다 이웃을 도배하고 있는 것이 이전 정권의 지도자들과 유정자들의 무속인들 결탁되었다는 이야기와 방송 곳곳에서 무속적 프로그램이 도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합니다. 특히 재래시장과 먹거리 골목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보면 타로점이다, 토정비결이다, 여러 가지 점들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무속인들이 젊은이들이 장래와 연애 및 취업, 결혼 등을 봐주겠다는 이유로 그런 면목상으로 버젓이 상점들을 오픈하여 젊은이들의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방송을 통해서 특히 이에 방송에는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점치는 곳에 방문하여 연예인들이 결혼 등 미래에 대한 문의하는 방송을 거리낌 없이 방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 젊은이들은 방송을 통해 접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고 거리낌 없이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것을 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가 우상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중직을 맡고 있다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곳을 드나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도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처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장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알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들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래 일을 우상들이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무속인들이 알려주시는 거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분명히 명확하게 장래일을 우상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삶의 인생의 틈을 타고 들어온 우상들과 자신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우리들의 미래 다음 세대들을 지켜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사회로부터 보호하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알리듯 전 세계는 경제 전쟁이 시작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무난한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당신들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들에게 대리 통치하도록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이사야 말씀과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어리석은 천사들이 반란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후에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내려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자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 이 악한 영들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의 종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을 숭배하는 제사를 통해 힘을 과시하고 더욱 사람들을 자신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자신의 종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을 통해서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눈으로 밝아져 죄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을 위해 동물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죄를 가리기 위해 가장 부드러운 털을 가진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식물뿐 아니라 고기를 먹을 거리로 주시면서 창세기 9장 4절에 고기를 그 생명에 되는 핏째 먹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아멘. 이에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죄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은 이것을 교묘히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사람들에게 숭배받고자 피의 제사를 드리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열왕기상 18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집권하고 있을 때에 그날에 3년 반 동안이란 가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라 왕 아합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루에서 시집온 그 부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바알과 아세라 숭배 사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는 저 바알들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저 제사장들 죽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백성들을 모으고 갈멜산 꼭대기로 모아 누가 정말 신인지를 대결하자는 대결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비일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바알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제사를 지내지만 바알의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의 피로 바알 우상에게 바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제사를 통해 힘을 얻어 사람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들어온 유교적 문화가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조선이 건국되며 건국이념으로 유교를 통치수단으로 사용하던 신진 사대부들만의 제사 문화가 조선 후기에는 자신들도 조상을 섬기는 양반이라는 개념으로 이러한 제사 문화가 가정으로 들어와 토착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대부 외에는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뿌리내린 우상 숭배의 제사 문화는 조선의 국력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의해 점점 쇠약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선 후기와 말기에는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망한 조선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오늘의 이르기까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조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로 망해버린 조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먼저 교육을 통해 우상 숭배로 찌들어 있는 문화를 바꿔버리게 하셨습니다.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정에서 지내던 제사가 가정과 나라를 망친다는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가정에서의 과감히 조상 대대로 이어지던 우상 숭배 제사를 버려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복된 가정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 이렇게 변화된 가정에서의 신앙이 지금으로부터 5대 또는 7대째 신앙으로 이어져 오면서 그 가정들의 자손의 삶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세히 알아보면 그 신앙이 7대째 신앙이다. 우리 집은 6대째 신앙이다. 우리 집은 5대째 신앙이다. 우리 집에는 순교하신 분들이 많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악한 영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 제사 문화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문화로 바꿨을 뿐인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 형통한 삶이 되어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복된 가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성장한 가정 또한 이 유교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여산송 씨의 원유공파 30대 손으로 조부님은 5대 독자이셨고 부친은 3남 3녀 중에 장남이셨습니다.
저는 사람이 이녀 중 형제에서 6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1년에 6번의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조부님은 철저하게 그 6번의 제사를 지내셨고,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부친께서 그 제사를 이어서 그 6번의 제사를 지내셨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7살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이후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생활을 하였지만 가정의 이 제사 문화에 순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제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지내면 안 된다고 배웠지만 어린 저로서는 가정의 문화를 배격한다는 것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제사 문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릴 적 기도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제가 되려 부친께 칭찬받는 것이 좋아서 가정의 제사 문화를 더욱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형제 중 막내이면서 조상의 뿌리에 관심이 많았고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을 형님들보다 유난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장성하여서 30대 초반쯤 되었을 때인가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제사는 우상 숭배이므로 절대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 갑자기 제 가슴을 때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히 부친께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한 2년간을 본가에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을,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일로부터 한 2년여의 시간이 흐른 후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부친을 다시 뵙게 계기가 되었는데, 부친께서는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손주들 데리고 집에 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명절 때와 그런 기일 때가 되면 본가는 갔지만은 제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는 음식도 먹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정 문화로 젖어 있는 우상 숭배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한 10년여가 흘렸을까요? 갑자기 부친께서 아주 중한 질병에 걸리셔서 입원하는 관계로 제사 문화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친이 입원하시면서 제사 문화인 우상 숭배가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친의 질병을 통해서 가정의 제사 문화를 제거해 주셨고, 부친의 질병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부친을 구원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부친께서는 늦게나마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소천하시는 날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신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이 새겨진 장식물을 모두 떼어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각 가정마다 유교적 제사 문화를 통해 시장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장식물을 이제는 모두 떼어내어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제사 문화가 자신의 가문과 집안이 대단하게 보이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식뿐만 아니라 자녀들, 다음 세대 오는 미래 세대까지 다 망치고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제약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가정의 유교적 제사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흐르는 유교적 제사 문화, 우상 숭배를 통한 저주스러운 이 일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제거하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상 숭배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는 매스미디어 사회입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방송과 SNS 및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에 민감한 젊은 층들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사람들과 상호 대면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보다 이제는 핸드폰, 컴퓨터, SNS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신앙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사랑을 나누며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돕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 생활로 신앙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예배와 유튜브 예배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성도님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에 대한 사랑을 전하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제는 교회에서는 사랑이 식어가서 불법이 행해지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 혼자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1서 3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란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심령을 성전 삼아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향하는 모세를 향해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인데 하나님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보호심을 입지 못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악한 영들의 자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의 삶은 불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교회는 잘 다니지만 내가 형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심으로 나의 삶은 불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속에 생각을 타고 들어온 이 우상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생각을 통해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미혹에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었지 꼭 교회에 나가서 귀찮게 성도들과 교제하며 불편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지 않냐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우리의 생각에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위해 교회가 아닌 리조트나 캠핑장에서 자신이 편리한 대로 방송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나 또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식을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히 이를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장식물 떼어내라는 말씀에서 장식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온 몸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물들로서 거기에는 우상들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애굽 신들을 새겨놓고 그들이 몸을 치장함으로써 자기네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쓰던 장식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우상이 섬겨진 장식물들 몸에서 붙인다는 것은 심중에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으로 자신들을 치장하는 것으로 그 우상이 자신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지금 우리의 장식물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님들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에 내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에 자신만이 또는 가족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요 장신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총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온 우상 숭배들을 이 시간 제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형통할 사람을 살아내는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상 숭배의 장식물을 떼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 말씀을 서로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 정하겠노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여 장신구 같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장신구 같은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이 장신구를 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이 장신구를 계속 가지게 되면 성령을 거스리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우상들, 마음속의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강력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에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나님이 이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즉시로 순종하여 자신들이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어 제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악한 영들에 의한 우상들이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우상들을 제거하려 하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제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계십니다.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임하시게 되고 우리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의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내 생각을 통해 들어온 악한 영들아 내 심령 속에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차게 우리 심중에 들어온 우상들과 삶 속에 들어온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그 유혹을 말씀의 내달을 통해서 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의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행지에 가서 우상이 새겨진 그러한 물건들을 사지 않고 구입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만지지도 말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을 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